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3월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달을 살아오며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는 지난 2달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간섭하시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서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2달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엄청 좋다더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순절을 허락하시고 3월 첫 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며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 주심을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은혜의 시간 주시옵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의 열심과 찬양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은 늙어가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초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지 70여 년입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오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권력과 명예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창조 섭리를 역행하고 이념으로 지역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오직 사익을 위하여 정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 속에 기도의 열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들으시고 격려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둘째 주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눈뜬 장님이야. 겉으로는 멀쩡한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참 비극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절망과 죄와 우리는 죽음과 좌절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은 영적으로 밝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둡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밝게 살았느냐 어둡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것을 세 가지로 영안을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는 매사가 불안하다, 걱정 근심이 많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것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고 우리는 찬양의 기쁨도 없고 말씀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굴레 아래 우리를 얽어매려고 합니다.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절망을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고 오늘 불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밝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 영적 친구가 적어진다라는 것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세상 친구는 많은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적 친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나서 늘 세상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적 친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친구예요.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가 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상태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는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고 그저 세상 사는 얘기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 버는 얘기고 그런 얘기만 가득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진단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무관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약삭 빠르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 주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아이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괜찮네, 이번 한 주간 내가 바빠서 성경 한 구절도 못 봐도 뭐 별일 없네,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각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주변에 세상 친구들만 많아서 세상의 얘기만 많이 들으면 18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은 더 심각한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러분, 감각이 없어진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거짓에 대한 감각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할 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 침체되어 갑니다. 그래서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무지함과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면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밝음의 빛 아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깨우쳐줘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또 집안에 돌아가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밝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눈은 지금 이제 노안이 오고 해서 흐리대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안은 계속해서 밝은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구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활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입니다. 내 호흡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행동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숨쉬는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날마다 순간순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고 있는 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조사한다, 입증한다, 유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15장에서도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 주변을 눈을 부릅뜨고 보다가 손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다 해서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 그래서 정결의 문제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있는 구원 사역을 거부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바라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직접 체험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한 손 마른 자를 일어서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어서라, 너 손을 내밀어라 해서 한 손 마른 자가 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돼서 한쪽을 못 서는 분이 그래도 나는 예배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강대했습니다. 중간에 나와 서세요. 마른 손을 내밀으세요. 그러니까 내밀어 건강해졌다 칩시다. 여러분, 주일날 왜 목사님 그런 짓 해요? 이러겠어요? 이야, 밖에 나가면 막 조선팔도 중풍병자 다 온나? 우리에게 다 와라. 이래 해야 안 됩니까?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정세가 일어나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백성들로 존경받는 계급이었습니다.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릇된 특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죄악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냐고. 그 주님 질문 앞에 주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숨 쉬는 것의 주인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을 때, 지적할 때 돌아서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 역의 길을 걸어가면 히브리서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6절을 시작할 때 타락한 자들은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짐짓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적어요. 짐짓 타락에 의도적으로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고 실수에 빠질 수가 있고 연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나가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마귀 새끼 다 덤벼라 하고 나가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우리 못 이겨요.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마당을 밟았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물 안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영적으로 어둡게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내 호흡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업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를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유대교 랍비들은 병을 고치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점술가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무당이 병을 낫게 합니까 못 합니까? 못한다는 사람이 있고 있다는 사람인데 무당도 병을 고쳐요.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더 큰 병이 걸리고 더 큰 귀신이 찾아와요. 그게 무당이 하는 거예요. 무당도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뒷집에 하여튼 뭐 그거는 막 한 달, 두 달에 막 계속 구슬을 하는데 무당이 구슬하면 그 순간은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귀신의 역사가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 해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이미 우리는 14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했던 역사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라든지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을 내려서 이 블레셋을 친 일이라든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사건과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청한다 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신문한다, 갈망한다, 문제를 제기한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정도의 표적을 행해야 우리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체면이나 마술을 통해서 한다고,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사탄은 자기들끼리도 세력 다툼을 해요. 그러다가 빛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저끼리 세력 다툼하던 것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믿는 자를 어떻게 하거든 넘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하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앙숙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적어놨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믿었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럼 사두개파는 뭐냐? 사두개인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은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땅에서 복받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친로마적이었고 그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둘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앙숙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반목하고 교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는 함께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구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푸는 기적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평소 서로 대적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가 오면 사탄의 세력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당시에서는 원수였으나 그날은 친구가 되었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그전에는 정치적으로 원수였는데 이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밝고 돈 버는 일에는 밝고 성공하는 일에는 우리의 관심과 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살찌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에는 무관심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보다는 목사인 제게 훨씬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고 하면서 목사도 세상 일이나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에 영적으로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었다, 교회 중직자 되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주보안에 다시 넣어놔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안 가져올 줄 알고, 우리 학생 인권 조례 이거 여러분 다시 작성해라. 하는데 나중에 나올 때 전도사님 안 내고 가는 사람은 다시 들어가서 작성하고 나오라. 여러분, 시대가요 어디로 가요?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혀 놓으려고,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주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권하고 인본주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을 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은 오늘 본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피를 토하는 몸부림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이제 내년에는 교회 땅 파는 기도를 하자. 제가 한 달 동안 솔직히 말씀드려요.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면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기도하자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부지가 한 절반쯤은 이제 등기가 이제 교회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뭐 남아있는 게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예배당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예배당, 영적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건물만 아름답게 지으면 이건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물만 아름답게 짓고 화려하게 지으면 그건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 새벽기도 안 나올랍니까? 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건축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될 게 많고 걱정해야 될 게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들이 더 아름답게 더 건축되어지고 정말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전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시리라. 여러분, 건물 잘 지었는데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교회당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저 바벨론으로 떠나가니까 바벨론 군대에서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비참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헤로드 왕 시절에 46년간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티베리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즘 통곡의 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짓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많아요. 광주시 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그들 중에 3명만 나서서 학생 인권 조례 이거 좀 폐지하자 하고 법안 발의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다음 공천 못 받을까 봐. 내 다음 여기 시의원 안 하면 안 하지. 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움에 빠져 있으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주님 떠나간 성전, 주님 떠나간 예배당,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허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표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거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떠나가셨습니다. 요나의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것만 표적이 아니라 여러분,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외쳤는데, 하루도 온전히 외친 게 반나절만 외쳤어요. 그랬는데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쓰고 배워서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사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곁길로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할 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목회에 지쳐서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마음이 괴로우면 저는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제 방에 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컴퓨터에서 성경 읽어주는 성경을 켭니다. 켜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분 동안은 성경을 내가 읽는 건지 귀로 듣는 건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계속 앉아있다면 10분, 20분 지나가면 눈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이 나를 지배해 오면 핸드폰에 성경 읽어주잖아요. 내가 못 읽어요. 읽을 힘도 없어요. 읽어주는 것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한쪽을 쓸어내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부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를 구원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화해의 표적입니다.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에게 치료와 소망을 주시고 부활로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시는 표적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고 부활은 죽음에 대한 계승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용서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의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보고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이고 하늘 영광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표적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마음의 교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만 왔다가 가면 복받지 못합니다. 헌금만 드리고 가면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달렸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깨달아가는 분별력을 가집시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밝은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주님, 오늘 지금 오셔도 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지금 오셔도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안전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분주한 일들, 세상의 바쁜 일들, 세상에서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자꾸만 어둡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입니다, 내 사업체의 주인입니다, 내 건강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밝은 영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됐습니다라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모
주소서.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만 십자가 고난을 해결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금을 드리고 오늘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한 식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잘 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밝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잘 걷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언광교회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인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 없는 광고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집에 가져가셨다가 다 집에 두고 온 이 서명지 다시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제출을 다 하고 가셔야 광주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해달라는 안을 이번 주 중에 다 모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라 여전도의 협의회가 내일 첨단 은광교회에서 있는데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유윤선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하여서 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오늘 111구요.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부지 매입이 지금 절반쯤 진행됐는데 이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저는 좀 바쁜 것 같아요. 고신대학 신대원에 총동창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있고 이날 저녁에는 또 전라 신학원 공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부탁하는 수요일 날 우리 누문 지역의 이 재개발 감정평가 중앙토지에서 내려오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또 미팅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정산교회, 제가 한평에 있는 정산교회 수요일 1일 부흥회를 해달라 해서 제가 갑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 밝음을 유지하고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